로마서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고생이 참 많습니다. 올 초엔 관세 문제로 참 힘들게 하더니요, 지금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참 힘들게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지난 80년 동안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은 신경을 써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신경 써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를 참 많이 부렸죠. 지금은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서 많이 잊혀졌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린란드를 덴마크한테서 빼앗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또 캐나다를 자기네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막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쟁 전에는 뭐가 있었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에 끌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긴 해요. 근데 그렇긴 해도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저렇게 끌고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했다 싶어서 잔뜩 고무가 됐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엔 이란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란이요, 그냥 맞고만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란이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걸 막는 바람에 원유 가격이 올라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고생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 집 주머니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막아가지고 고생하니까 트럼프가 한다는 말이, 자기네 미국은 그쪽에서 오는 원유 안 쓰니까 그쪽에서 오는 원유 쓰는 나라들이 군대 보내가지고 거기를 장악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예요. 그리고 호주가 포함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란이랑 전쟁해달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뒤처리는 우리 보라고 하라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하도 억지를 쓰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거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참 괴로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이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몇몇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심판에 관해서 억지를 부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어떤 한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그들의 주장과 질문이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과 질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또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주장은 누군가 믿지 않으면 말씀의 약속이 무효가 되냐였습니다. 누군가 믿지 않으면 말씀의 약속이 무효가 되냐였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어느덧 3주 전에 나눴던 이야기죠. 자, 앞서 2장에서요,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표면적 유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들은요, 율법과 할례에 담긴 의미를 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저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다, 이 이유만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교만했습니다. 매우 교만했어요. 그리고 이 잘못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잘못이 있기는 해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먼저는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 이거는 좁게는 율법이고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 여러분 그건요 분명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남 이녀 4남매입니다. 4남매 중 둘째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 하나씩 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1980년대만 해도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집에 딱 한 대 있는 TV, 이게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TV 리모컨을 맡은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 리모컨을 늘 우리 누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는 늘 특별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를 사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방송국이 2개밖에 없었어요. KBS 아니면 MBC입니다. 근데 우리 사남매가 이 KBS와 MBC 각각 보고 싶은 방송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우리가 싸울까봐 어머니가 누나에게 리모컨을 맡기셨던 거예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보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리모컨을 가지고 한 번은 KBS를 틀었다가 한 번은 MBC를 틀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틀라고 주셨던 겁니다. 맡기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남매가요 오직 TV만 바라봤던 것처럼 모든 인간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요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요 분명 특별한 일입니다. 자, 다시 TV 리모컨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 당시 저는요 누나한테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 누나는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진짜 거의 보여주지도 않고요,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TV가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저녁 1시간 30분만 어린이 프로를 했습니다. 끄떡끄떡하신 게 저랑 같은 세대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누나는 항상 자기 것만 본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졌죠. 누나 이거 왜 이러냐고. 누나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누나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마지못해서 제가 보고 싶어하는 그 채널을 리모컨을 눌러서 딱 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보게 됐는데요, 우리 누나가 그냥 꼭 결정적인 장면에서 야 이제 시간 다 됐어 탁 바꿔버리는 거예요.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제가 누나하고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가정교육을 되게 잘 받았습니다. 절대 누나와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미워도 누나는 누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냐, 그냥 서럽게 펑펑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어머니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누나가 잘못했죠? 그렇죠? 왜요? 어머니가 리모컨을 맡기셨을 때 그러라고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 누나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똑같은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건요 분명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요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순종했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그걸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절망에 빠졌을 때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도 주십니다.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 받는 축복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냐? 말씀을 맡았긴 했지만 믿음으로 따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실패를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요, 말씀을 늘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과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다라고는 하지만요,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만약에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아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효가 되나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약속은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말고 순종하지도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한 말, 이 말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유대인들이 저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미쁘시다, 이거는요, 신실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담긴 축복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의 그런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실하심을 여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요, 누가 그런다고 나도 그러면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내 발로 걷어차는 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내뱉는 그런 불신이 가득한 말,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 놓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신 건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참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사람 때문에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 어떤 질문했을까요? 두 번째로, 그 질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이득이 되어도 나는 심판을 받는가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두 번째 질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이득이 돼도 나는 심판을 받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제 모교, 제가 사랑하는 저의 모교, 강원대학교, 제 모교에 연적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무들도 많고 벤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가 어느 날 그 강의가 없는 그 틈에 거기에 앉아서 좀 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잠시 후에 제 친구가
자기가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길에 그냥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냐, 막 정의감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핀잔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야, 누구야?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냥 정색을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성훈아, 내가 쓰레기를 버려야 청소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있지. 그래야 그분들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간요,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친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질문을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우리 5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그리고 7절에서도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한 나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이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핏 들으면 일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들과 똑같은 식으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남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이득이 됐으니 유다가 심판을 받는 건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듣다 보면 헷갈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답할까요?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네, 로마서 3장 6절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뭐라고 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합니다. 그 질문이 틀렸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만약 그들의 질문이 맞는 질문이라면 앞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 그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핑계로 악을 저지르는 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말 중에요, 꼭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말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로 우리가 자기 잘못을 합리화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걸 핑계로 그 사람 괴롭히고 싶은 건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꼭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내가 저지른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으니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요, 꼭 인간의 불의가 있어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는요, 스스로 밝게 빛납니다. 밝게 빛나요. 여러분, 이건 마치 달빛과 햇빛과 같아요. 달빛, 여러분, 달빛이 밝게 빛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햇빛. 하지만 햇빛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자체적으로 자체 발광합니다. 스스로 밝게 빛나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굳이 인간의 불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의는 자체 발광을 합니다. 밝게 빛나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는요,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동기와 과정도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의도를 보십니다. 과정도 보세요. 따라서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이렇게 하나님이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건요, 뭐 꼭 불의한 일에 대해서만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살이 전반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뭐 동기와 과정이 어때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결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 과정은 뭐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동기와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부모가 어떤 의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불의를 행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알았다면 이제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했습니다.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했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비방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요, 바울이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자,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처음에는요, 그들을 친절하게 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상하게 또 자세히 생각을 돌이키고 불의를 멈추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그럽게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억지와 궤변이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마침내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가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체하지 말고 얼른 돌이키십시오. 억지와 궤변으로 하나님 불신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내 인생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과만이 아니라 내 동기와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도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도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서 1장에서는요, 헬라인, 그러니까 로마인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유대인의 불의를 바울이 지적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그럼 우리는 좀 나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나은가?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왜죠?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에서부터 15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나한테 좀 나쁜 면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요, 뭐 다 하나님을 항상 안 찾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나쁜 짓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을 속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굴 저주하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음모를 꾸미고 사기를 치고 폭행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진 않죠. 사람에 따라서요 분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긴 하는데 그 영향력을 사람마다 분명 다르게 받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죄의 지배를 아예 안 받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는 다 죄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짓습니다. 불의를 저질러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문제는 단 하나의 범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성경은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죠. 16절과 17절을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파멸과 고생이라고 해요. 평강이 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여러분 그거는요, 살면서 계속 고통만 당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당하고요. 또 남들이나 가족과 계속 갈등만 겪다가 그렇게 파멸해서 죽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구약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도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끝도 없이 방황하다가 심판받을 자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구속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석같이 믿고 따르면 우리가 파멸되지 않고 번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고생을 좀 하긴 하죠. 특히 이민자로 살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 살긴 삽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십니다. 또요 남들하고 때로는 갈등을 좀 겪긴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요 다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무엇보다 먼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걸 굳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 이상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막 끌려가지 말고요. 그래서 그냥 막 분노하고 막말을 막 하고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를 다 파탄내버리고 그렇게 죄짓지 말고요.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따라서 화를 좀 참고요.
덕이 되는 말을 좀 하고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좀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십시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쉬우면 다 했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단단히 먹어도요, 진짜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뭐가 내 뜻대로 좀 잘 안 되면,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또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기가 쉬워요. 말과 행동, 그냥 다시 주워 담지 못할 그런 말과 행동 해가지고 죄를 또 지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실패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예수님이 보람차게 느끼시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죄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더 애쓰십시오.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죄에게 져서 또다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죄에게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